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할 텐데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다시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히스기야 왕은 아주 이전에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참 개혁 왕이었고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마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도 그렇게 강한 한 5배에서 10배나 강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저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망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겠구나, 아마 그런 엄청난 각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에 1975년에 월남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한 각성이 일어났죠. 망하는구나, 미국이 도와줘도 망하는구나, 우리도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1975년에 그때 굉장히 그 각 교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했던 각성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이상으로 북쪽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몇 가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도전도 주시고 저런 도전도 주시고 또 어떤 환경적인, 어떤 정치적, 이런 국가적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마지막 때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할 때 그냥 내일도 똑같겠지, 10년 뒤도 똑같겠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영향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그 전쟁이 이제 확전될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요, 편안할 때입니다. 그래도 막 쫓기고 그냥 이렇게 도망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 같아요. 깨어날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한 개혁왕이 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유다 저 조그만 나라 이것도 멸망시키자 했지만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개혁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세 가지로 히스기야는 어떤 개혁을 일으켰느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노차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 아버지 아하스는 그 다메섹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예루살렘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고 성전문에 등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 성전문을 다시 성결하게 하고 성전문에 불을 켜고 분향단에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가 했던 첫 번째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름날 이런 거하고 똑같죠. 비가 막 내려가는데 또랑에 뭔가 쓰레기들이 나중에 쌓이죠. 그럼 그 쓰레기가 이렇게 마치 댐처럼 돼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물이 옆으로 막 흘러서 길가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거,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 정결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통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전에는 성전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참 예민해요. 성령님은 참 예민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때는 참 마음 가운데 기쁨도 넘치고 막 은혜도 넘치고 그리고 사랑도 막 넘치고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막 걸리지 않고 그러다가 작은 사건 하나요, 별거 아닌 거예요. 조금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든가 조금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했다든가 조금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든가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금방 은혜가 막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이 은혜관이 예민해서 아주 작은 것만 있더라도 어떤 순간 그 충만하던 은혜가 한순간에 막힐 수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막 은혜로 충만했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은혜가 막 딱 멈춘 것 같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10년 가운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막 들어오고, 두려움이 막 임하고, 그건 뭐냐면, 그 통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깨끗하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그 통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고 다시 가난한 마음.
청결한 믿음, 겸손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가 했던 첫 번째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면은요,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황금 금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지성소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 성전을 회복시킨다,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서서 심령 가운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 강물이 심령 가운데 막 흐르고 성령이 막 감동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거기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거든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거든요. 너는 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 찾아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 찾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복이에요. 근데 뭔가 막혀있어요. 작은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막 방황해요.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길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막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구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 지금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대하 30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두 번째 개혁을 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면 유다 자기들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해서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곳에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남아있기도 하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너희들도 같이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 망하고 이제는 금송아지가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함께 제사를 지내자, 유월절을 지내자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조그만 유다 이것들 항상 어떻게든 이거 망하게 하든지 이것까지도 없애버리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몇 번이나 침공을 했어요. 싸우는 관계였어요. 근데 딱 망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아이 그것들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우리 괴롭히더니 잘 망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월절 제사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피하잖아요. 나라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았다고 마음이 겸비해진 사람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그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거기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스 때 굉장히 아람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괴롭힘을 당하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참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과 언약의 회복,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언약 백성을 선포하는 행위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로 한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유월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 그랬는데 이 고백하면 이 단어가 declare 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선포하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잘 선포를 못해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월절을 그들이 함께 지킴으로 공포하는 거거든요. 온 세계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될 것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 미래요. 뭐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예요. 자녀가 될 거 아니고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 주세요. 학비 내야 돼요. 옷 사주세요. 나 신발 사주세요. 안 사주면 막 화를 내고. 아니 뭔데 그렇게 얘가 나한테 한 게 뭔데 그냥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까? 자식이? 자녀예요. 그게 자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것입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을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입니다. 마귀가 지금 결박되었습니까? 아직 결박 안 되었습니까? 결박되었잖아요. 마귀는 결박되었다. 우리에게 저주가 떠났습니까? 떠날 것입니까? 떠났어요. 저주는 떠났다예요. 저주는 떠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해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선포하는 행위예요. 마귀는 결박되었다. 모든 저주는 떠났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났다. 질병이 안 떠난 것 같지만 믿는 사람에겐 질병이 떠난 것과 같아요. 이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 아무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요. 대적은 없다. 기도는 응답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넌 응답 아직 안 됐어. 될지 안 될지 몰라. 자녀가 부모님께 나오면요, 부모님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유월절 지키는 행위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좀 선포합시다. 우리는 입으로 선포다. 아멘, 아멘도 선포하고요, 할렐루야도 선포하고요. 자꾸 공포해야 됩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디클레어, 이걸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엄청난 그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하나님 우리를 돌볼 수밖에 없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적들은 떠나갔지. 질병도 떠나갔지. 원수도 떠나갔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선포하는 힘이 있어요. 이미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죄산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 마귀는 결박되었다. 저주는 떠났다. 난 복 받은 자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다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맨날 자신이 없이 될까 말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이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회복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막 그냥 자녀들은요, 이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자녀들 막 뻔뻔해. 그냥 짜증 내는, 다 부모에게 다 짜증 내. 그냥 돈 막 달라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안 주면 막 화내고 막, 이게 자녀의 자녀. 막 우리가 꼭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듣고 자랐죠. 너는 옛날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난 저 한강 다리 밑에서, 저 만영교 다리 밑에서, 옛날에 우리 이제 수침교가 있었거든요. 쑥뱅이 다리라고 그랬어요. 저 쑥뱅이 다리에서 주워왔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주워왔나 봐. 여러분 자라면서 엄마가 잘 안 못해주면, 나 주워왔으니까 난 친자식 아닌가 보다. 그런 신드롬이 있대요. 그런 신드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앞으로는 선포를 많이 시키려고 그래. 선포를 시키려고 그래. 너무 그동안 주눅들어 살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너무 주눅들었어. 옛날에 우리 부모님 마음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버지가 무서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아버지가 무서워야 된대요. 엄격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잘못 만들어지거든요. 아버지는 무서워. 우리 하나님 무서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 안 돼. 그 맴매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선포의 선포. 모든 저주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저주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라고. 과거형.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들이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거기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세 번째네요. 우상을 부쉈어요. 근데 그가 우상을 제거한 것은 이전에 어떤 왕과 다른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놋뱀을 깨뜨렸어요. 놋뱀이 뭐죠? 모세가 만든 놋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을 막 보내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불뱀에 막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놋뱀을 높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놋뱀을 세웠을 때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왔을 때 보기만 해도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죠. 그 놋뱀이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BC 1450년경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BC 720년, 30년 그 어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700년쯤 지난 거예요. 700년. 그러니까 이 놋뱀은 700년 전에 세웠던 놋뱀이에요. 그 당시에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그때 이 놋뱀은 거의 숭상하다시피 해서 700년 동안 내려왔던 거예요. 깨끗하게 그걸 항상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반들반들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분향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노뱀이여 우리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700년 지나면서 의미가 달라지고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뱀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 느수단이라고 그래요. 느수단은 뭐냐면 이건 구리다, 구리 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엔 무슨 신이 임재하고 거기에 능력이 아니라 이건 구리 조각, 이건 구리야, 이건 녹이면은 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구리 조각이라면서 그걸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0년 동안 내려온 신상과 같은 물건을 깨뜨린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시원하네. 그랬었겠습니까? 큰일 났다. 저 히스기야. 나라 망했다, 망해서 큰일 났네. 모세가 만든 노뱀을 저렇게 녹여버리고 그럼 저거 어떻게, 이 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수군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다 우상을 없애고 바알도 없애고 아세라도 없었는데 저 노뱀만은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그거 깨뜨려버려. 다 녹여버려. 그래서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묵은 귀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경외함. 17장 뒷부분에 쭉 나가면 그들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11번 단어가 계속 나와요. 경외하지 않았다. 근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돼서 나오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놔두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애야, 우상을 없애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계명의 출발점은요 항상 첫 번째예요. 10계명은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를 지키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다른 계명은 지키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모든 계명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노뱀을 놔두고는 첫 번째 계명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노뱀도 없애야 된다. 아마 대신들이 반대 안 했을까요? 아이고 임금님 700년 됐습니다. 모든 임금들이 다 그 앞에 분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건 무너뜨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그걸 저건 구리 조각에 불과해. 저건 다 녹여버려. 다른 데 만들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탁월한 개혁이었어요. 탁월함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죠. 난 두렵죠.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귀하게 여기는 어떤 우상들 다 없앨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지금 명절 되면 꼭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없앨 수 있으세요? 난리 나지 않아요? 요즘은 제사 안 지내는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근데 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거 하나 없애기도 어려운데 700년 묵은 이 귀신을 그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형통함과 평화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위 아닙니까? 학생 때는 공부하고 각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생활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기지, 사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명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또 명절도 제사 음식 차리고 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가 이렇게 시작 때부터 아주 힘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위기에 처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쳐들어왔다 아수르조차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럭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럭키하고 복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단 말입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